네, 어제는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세워진 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성경에 기초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나라가 말씀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보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미국이 말씀에 바로 세워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 안에 우리 교회가, 신앙인들이 원칙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고민한다고 한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강건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고 또 마귀의 관계가 너무나 강하여 그 빛의 자녀들을 늘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이런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6가지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넉넉히 마귀의 관계를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끝이었는지 알았는데 이거 말고 부속해서 또 한 가지 마지막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신 갑주 중에 마지막 무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기도가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다른 무기처럼 물리적인 무기를 비교하면서 이것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그 전신 갑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18절에 나와 있는 기도하라라는 것은 분사 형태입니다. 이 분사 형태는 보통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문장도 수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하라라는 분사는 앞에 있는 성령의 검을 수식하는 것보다는 그 14절에 있는 굳건에 서서 있는 것으로 수식하는 것이 그 문맥상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굳건히 서 있을 때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기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라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기도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는요, 그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죽은 신상 앞에, 어떤 상 앞에서 제 의식에 의해서만 할 때 했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가 하는 기도는요, 어느 특정한 장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살아계신, 죽은 신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을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마지막으로 기도하라라는 권면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와 간구는요, 본문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옥중서신서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도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간구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문자적인 의미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구는 뭐냐 이거죠. 간구라는 것은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것,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구 역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그러나 단지 기도의 내용을 조금 세분화해서 하다 보니까 이 간구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영적인 군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기도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강력한 무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군사가 군복을 입고 완전 무장한 다음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지 훈련도 하고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보면요,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마른 뼈들이 다 붙습니다. 탁탁탁 붙고 심줄이 붙고 우리 살이 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완전한 군인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군인이에요. 왜요? 그들은 호흡이 없기 때문에. 그는 죽은 군사입니다. 그런 군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그들의 호흡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들이 정말 살아있는 군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근데 입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지, 호흡을 해야지만이 무장하고 악한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호흡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호흡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 영적인 호흡이 기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기도는요, 그 하나님과의 맺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친밀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적인 소통이라는 거죠. 이런 관계가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는 계속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요, 부부 관계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공통적으로 이제 상담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그 남자들은 아내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자분들, 아내분들은요, 여전히 대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일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아내들이 하는 공통점은요, 이 남편들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자기랑 대화를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랑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에 맞춰줬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자기는 나 몰라 하고 자기 혼자 돌아간다는 거예요. 역시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사랑으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요, 이 사랑이 점점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요, 이 식어버린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를 찾아서 그 언어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화를 할 때 이들의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면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분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의 영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모든 성도님들은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운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룻밤 지난 밤을 잘 자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부활의 삶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주무실 때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은요, 쇼핑할 때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쇼핑하면서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게 좀 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과하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 그 정도까지 나한테 얘기하냐, 나 할 일이 많으니까 바쁘니까 그거는 너가 알아서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야, 너 그런 것까지 나에게 얘기하느니, 야,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게 참 귀하구나, 특별한 마음이구나 라고 칭찬하실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늘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죠. 이렇게 대화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방언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언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이라고 해서 성령 안에서 한다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어떤 방언 하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넓고 광범위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에서 반복해 나오는 말 중에 하나는 어디 안에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라는 말은 공간적인 개념이면서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연합을 맺고 같이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 안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라는 거죠. 성령을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라는 의미의 이 보혜사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재판에 쓴 죄인들은요, 그 죄인이 함부로 재판장에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죄수가 재판장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재판장도 죄인에게 얘기할 때 이때로는 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는요, 이 죄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죄인과 재판관의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통로라는 거죠. 근데 이 변호사가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 대신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 의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어요. 또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부르짖지 모를 때 주의 성령께서 무엇을 부르짖어야 할지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지정인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는 기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할 건지 않을 건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를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럼 부자 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사업 잘 되기 원하십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할 동안 많은 자들을 병 고쳤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할 때 뭘 구했습니까? 그들이 세계 평화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거, 자기들이 병을 고쳐달라는 자기 중심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근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냐?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지만 주시는 그대로 받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저 부르짖는 몫이에요. 그 응답하는 거는 하나님 몫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제한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일단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기도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르짖는 거예요. 하다 보면 성령께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적들로 인해 피해 도망 다닐 때 그 적들로 인하여 그 피해 다니는 그 자신의 그 삶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했어요. 그래서 적들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0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여기서 그는 원수를 얘기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한 기도예요.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이끄는 기도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감정을, 그 인간적으로 바라는 걸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토한 거예요. 간구한 겁니다. 근데 간구하다가 이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109편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적과 눈에 보이는 나의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부족한 대로 기도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의 원리를 이야기한 후 실질적인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 부탁은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 중반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민사회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그런 사회적인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인 클럽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나눔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영적인 대화와 영적인 나눔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 나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나눔은 삶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삶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예요.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누가 기도 부탁했는데 그 기도 부탁한 거를 나 혼자 기도해야 되는데 동네 방네 다니면서 소문내고, 그거는 결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 나눔은요, 영적인 나눔이에요. 그 영적인 나눔이 풍성하게 오고 갈 때 그 공동체는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관계가 깊은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때로는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담을 어떻게 표현하겠냐고요. 그게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그 사람을 향한 최소한의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니면 또 최대한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하고자 하는 표현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 자기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보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이 생각나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와서 부담이 되고 그 사람 아픈 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래야지 중보 기도가 되잖아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을 향한 그 나의 생각이, 특별한 생각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누군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을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우리 주변의 분들은 어느 누군가가 특별히 아프고 힘들면 마음이 쓰여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찾아가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마음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분들은요, 이 중보가 많이 돼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여러분, 더 나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를 생각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요, 멈추지 마시고요, 그 부담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중보할 때,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되는, 한두 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8절에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힘써한다는 말 중에는요, 헬라어 의미는 인내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요, 기도는 우리는 하지만 기도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때와 기도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부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는 늘 빨리빨리잖아요. 지금 당장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때로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급하게 기도하는 거 지금 당장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인내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기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 사도 다윗처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그 관점이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럼 기도하죠. 근데 그때 한두 번 한 걸로 나는 다 했다라고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열어준다면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힘써라는 부분은요, 의지적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의식하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중보하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 부탁한 것은요,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이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는 갇힌 상황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빨리 감옥에서 나가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되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은요, 빨리 감옥에 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한 기도는요, 기도부터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신이라는 것은 한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예요? 그는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그 사명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어려움을 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나의 어려움, 환경, 이런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무시하고 외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그런 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좀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위협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또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고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역시 죄인이었기에, 죄성이 있는 자였기에 그런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요, 의기소침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럼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도 제목이 피부적으로 와닿습니다. 10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 쉽게 보이지 않죠? 그렇죠?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늘 자문하게 되고, 또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많은 회중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열심히 준비했고요, 이걸 꼭 전해야 될 말씀인데 불구하고 순간 잊어버려요.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수요 성역 공부하면서, 토요일날 성역 공부하면서 늘 기도 부탁드리는 게 이런 부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전해달라고.
더군다나 이 지금 세상에 정말 말씀이 변질이 되어가고 변질되어가는 이 설교자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달라고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알아서 올바르게 담대하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있던 필라델피아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박성일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수백 명이 모이는 이 코스타 집회, 그 대형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였어요. 말씀을 한참 전하시다가 갑자기 머리가 텅 비더래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순간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식은땀이 줄줄 흐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말씀을 마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설교 강단에 쓰는 게 그렇게 두려웠대요. 공황 장애 같은 것도 느끼고 오랫동안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도 토요일 초저녁이면 설교 준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잠을 못 주무시고 한두 시까지 계속 설교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주무셔도 푹 못 자고 4시면 깬다는 거예요. 알람도 안 해도 깨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보기도를 왜 하라고 하셨겠냐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이 기도하면 우리에게 오는 어떤 유익이 있으니까 이런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혜택이 나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기도가 하셨기 때문에 이 설교자가 준비한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포해야 할 말씀을 잘 선포하면 누구에게 좋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혹은 또 목회자가 또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말씀을 잘 준비한 걸 전달하지 못했다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설교자 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더 나아가 찬양팀을 위한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할 때 그 찬양팀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도움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요 그것이 누구한테 전달돼요? 바로 나에게 전달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죠. 여러분 그 중보기도하는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주면 그 도와준 사람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 중보기도는요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이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내가 그걸 알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중보기도는요 더더욱 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이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할 때 함께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하며 복음을 전할 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때 선교 후원금 보내잖아요. 여러분, 선교 헌금만 보낸다고 다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동참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거룩한 동참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중보 기도는요,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에서 한 마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걸 같이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냥 아파하는가 보다라고 그냥 강 건너 물 부듯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 불 보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돼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의 같은 마음을 갖고 해통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한마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때요? 여러분, 나도 기쁨이 넘치잖아요. 어떨 때는요, 그분보다 내가 더 기뻐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거를 취득하는 그 영적인 밴딩 머신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는 거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평안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정말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그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인, 영적인 호흡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것만, 나의 가족만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지경을 조금씩 넓혀서 성령께서 넓혀주시는 대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더 나아가 이 미국 땅,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한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며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